안녕하십니까. 석 달 만에 다시 우리 구약 원문 해석 중에 음소, 여기서 말하는 음소는 이제 자음이나 모음이나 하는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글자, 그 소리, 그 바탕 소리를 전제하고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를 4시간 했다가 너무 이사야서를 딴 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서를 오늘 두 번째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중심 조금 보고 이제 3절까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읽기가 아무튼 중요한데 그 중에 해석하는데 가장 소리를 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인 음소, 이 소리 바탕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러니까 읽기와 글자 다루기를 겸용해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꼭 복습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서로 한번 이제 달려가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1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디브레이 이르무 야후 벤 힐키야후 민 하 코하님 아쉐르 바 아나투트 브 에레츠 비느 야민. 네.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다,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일단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귀로 소리를 익히고, 그 다음 낱말 고유명사들을 익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흥미가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여기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전적 부패를 또 닦아 주시면서 여기에 필요한 지성이면 지성, 마음이면 마음,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하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해 주시는지도 모르는 판국이죠. 뭐 정신무인지경 비슷하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질서 정연한 일반 규칙, 만물의 원리와 그 가운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셔서 세상살이의 상식,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대인관계에서의 그 기본 매너들, 그걸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 대빵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짜들이 설치잖아요. 사꾼이라든가 가라지 같은 사이비들이 날뜬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쫓다가는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지금 처음 믿게 돼서 어느 모임에 들어섰는데 과연 그 교회라는 것이 도무지 어떤 교회인가? 그걸 우리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지, 어떤 계기에 거듭나서 성경에 대한 반응이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 전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속한 것이니 불평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지나치게 열심히 내가지고 뭐 방방 뜰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표현이 뭐 그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성경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뭐 구원받게 된 계기를 기록한 부분도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침묵의 세월을 적게 많이 깔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전격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냈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점에 계기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부르심이, 그 다음 불러낸 목적인 맡기심이, 이른바 사명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랬을 때 이제 혼자 볼 때 마구잡이를 엉터리를 볼 수 있겠고, 효과 없이 또 볼 수도 있으니까, 효과 없이 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한 사람을 또는 마땅한 책을 맞닥뜨리게 하신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 붙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방방 뜰 필요가 전혀 없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거듭나기 전에, 믿음살이 하기 전에 세상 일들에 대해서 극단의 자세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심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감히 드릴 순 없죠. 좀 서론이 길었습니까? 성경에 대한 자세,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 모습,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가 길지요. 52장까지 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야, 근데 이 방대한 면에선 이사야랑 뭐 삐까삐까 할 만큼 대단합니다. 뭐 많이 적었다고 해서 한 장짜리로 사람이 정해놓은 그 작은 분량 계시기록은 뭐 깔봐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분량이 방대한 만큼 거기 엄청난 것이 담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보기 들어서 역대기 보면 사람 이름만 그냥 팔자에 걸쳐가지고 쭉쭉 나오는 거, 그것도 굉장한 기록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땅의 역사 흐름 가운데 하나님 뜻을 나타낸 사실을 이룩하신 일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계시 기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필수 요소가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해서 엑기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문이면 문자 아닙니까? 글로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소리와 글로. 그다음 사라고 하는 건 역사예요. 예. 역사가 이게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의 그 인식, 역사의 원리, 역사 철학이라고 할까? 역사관이 배 있어요. 세속 사관에 비추면은 좀 엉뚱할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이거 뭐 이래. 세상을 잣대 삼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런 푸념 내지는 깔범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언어관, 문자관이 전제된 그 터 위에서 어떻게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계시가 임했을 당시의 상황 꼭 필요한 경우 알 수 있는 성격으로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의 그 성깔 가운데 이룩한 사실을 놓고 어느 만큼 담아주신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꼭 세상에 어떤 거랑 겹쳐서 이러니 지나치게 빠지면 성경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세상 역사 자체가 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건 다 허구예요. 꿈 같은 거라고 이제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속임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온 세상을 꿰는 바람에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파루시아에서 심판하신 날까지 세상 역사다 하는 것은 허구다. 많은 거짓과 조작과 과장과 엉터리들이 꽉 차 있어요. 역사 내용이 역사 서술 방식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뭐 어떤 나라에서 뭐 비단을 제일 먼저 만들었다, 뭐 서양이 어떻게 해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다, 그거 자체도 우리가 막 각색이 돼 있는 거니까 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음모론이니 뭐 양비론이니 벨벨 소리들이 많이 있는 거, 그거 지나치게 그런 데 쏠릴 필요가 없어요. 차분히 앉아서 차라리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는 시간이 짧게라도 날마다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분주하게 그냥 사람들이 와 저기 뭐가 있다, 야 여기 뭐가 있다, 거기 다녀서 뭐 할 겁니까? 너무 서론이 길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있죠. 1절 놓고 그다음에 또 2절이 아쉐르로 시작하니까 이 절 구분이 잘못됐어요. 절을 아주 최소한도로 아주 잠깐, 본문 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씀 어디를 하는 건지를 가리키는 굿이라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장절, 성경책 이름, 각권 이름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 뭔가를 놓는 사람들은 벌써 미혹된 거예요. 욕심이 태동을 했든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려고 하는지 세상의 나라의 영광과 짬뽕 양다리를 걸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지 등등 그런 어리석음이 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광고들 많잖아요. 그냥 그 과대 포장된 말로 다 특히 이제 유튜브 시대에 그냥 엉터리가 정말 거의 다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성경을 5분이면 끝내진다. 하루면 끝내진다. 쪽집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믿음이 어떻게 되고 뭐 샬라샬 점쟁이들이 그냥 푸닥거리하는 소리 수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농락하는 자들이 퍽 많습니다.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크게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장절은 어디라는 건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고 그냥 번호로 요거 잘 편집했다고 할 때 요거 한 줄 한 줄에 그냥 번호를 붙이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 근데 너무 또 이게 많으면 번잡화 같지만 말입니다. 성경책 제목은 너무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장절 구분도 너무나 심각하고 표식을 여기다 가감 어떤 종류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성경 말씀 그 기록 자체에 가감하는 온갖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꽤나 선심 쓰는 척하면서 와이로를 은근히 기다리는 그 투기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살이는 아주 정직하고 맑고 소박하고 확실해야 돼요. 확실. 어영부영이 없습니다. 자, 1, 2절이 그래서 한 통인 사실은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죠? 3절 보니까 브라는 접속사가 시작하고 있잖아요. 브. 이 바브자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 문자를 쓰면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비읍보다는 부드러운 비읍, 이렇게 동그라미 소리 위에 이건 하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뜨지요. 올라가니까 소리가 가벼워진다고 우리가 느낌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가볍잖아요. 가벼운 게 올라가죠. 밀도가 적으니까. 밀도가 아주 짠짠한 애들은 뜨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헬륨이든지 수소든지 이런 거 고무풍선에 넣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공기에 있는 그 밀도보다 이게 가벼우니까 뜨는 거예요. 진공은 아닌데. 이런 또 과학 얘기를 너무 지나치게 호기심 어리게 빠지면은 또 헛소리하게 돼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또 알게 해주시는 보게 해주시는 그 범위 가운데서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절대 진리는 없어요. 과학? 사기예요, 사기. 철학? 뻥이고요. 어느 만큼 우리가 단련받는데 첫사람의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어요. 식의주부터 지정의를 사용한 문사철 전반에까지.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들이 또 다 안다고 치고. 자, 비해서 이게 본격적인 게 또 이제 3절에 새로운 단락이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3절도 보세요. 재밌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와 예히 비메이. 예. 하야동사 완료건 미완료 꼴에다가 이 전치사 이런 게 딱 쌍이 있으면 어떤 사건, 벌어진 일을 역사의 한 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때박에 대한 문제를 계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깔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때와 곧 거기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 낱말, 소리로 뜻을 밝힌 것을 글자로 그리니 그림, 글자, 문자에 그런 것들이 각 낱말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음소에 해당하는 알파벳만이 아니라 이 단어들 이거 바라고 여기 뭐를 붙여서 발음한다면 바라고 하는 이것도 낱말이고 예희도 이거 하야라는 말에 문법 용어로 동사 종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문법 용어도 넣으면 괜히 번잡해지고 뭔가는 정리해 주는 게 있는데 찌꺼기가 남아요. 찌꺼기가 부패한 쓰레기 오염이 된다고요. 그건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고 뭐 요즘 AI니 어쩌고 저쩌고 뭐 손쩌나 오지가 어쩌고 자
좋은 면도 있지만 썩어 문드러진 면이 같이 병행한다. 그러니까 절제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부패했기 때문에 세속주의로, 욕망주의로 싹 빠져가지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건 뭐 아주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성령님을 걱정시켜드리는 이런 잘못도 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복이 돼 있잖아요. 예호야킴이 요시아의 아들인데 예후다 임금이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시드키야 아들인데 요시야후가 유대 임금이다. 하면서 여기 이제 아드자의 눈길을 주시면 3절 마지막에도 아드자가 있잖아요. 아드. 그렇죠? 어디까지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아드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게 2번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제가 말은 이제 안 드려도 이 원문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한글 개역 성경을 꼭 같이 펴놓으시고 책상에서 노트북이건 이 PC건 켜놓고 그렇게 정직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분을 할지라도. 손절하러 살랑살랑 건 특수할 때 어디 뭐 산에 갔다든가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좋을 때 손전화를 사용하셔야지. 손전화 오래 보면 거기 나오는 무서운 전자파들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보셔야 합니다. 손전화는. 그러니까 전화 오는 거 받고 전화 걸고 그게 최상이에요. 조금 할 때 이제 문자 간단하게 길게 오랜 시간 장문을 쓰려고 간단히 탁탁 하는 것이 좋고, 금방 덮고 눈을 좀 감고 물을 많이 마시고 파란 하늘, 파란 저 푸른 숲을 보시는 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가 인식하고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식 작용을 자꾸만 정화시켜 나가고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해서 이 1, 2절을 놓고 3절이라는 이 틀이 돼 있는 거예요. 1, 2절을 딱 어떤 상황을 밝혀주고 3절에 이제 어떤 사건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뭐 같은 거지만 1, 2절을 조금 심화시킨 게 3절이에요. 읽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한글 성경을 보시면 전에 보던 한글 성경 맛이 아닐 겁니다. 요게 잘 몰라도 원문을 글자를 구경하고 원문의 소리를 들어보면서 짜임새, 원문의 짜임새, 원문의 흐름을 조금 설명 듣고 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번역 성경 자체도 나름대로 장점에 원문에 없는 거 장점을 지닐 수가 있죠. 왜? 언어 자체가 다른 시대 다른 거니까 왜 장점이 없겠습니까? 모든 언어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도 각각 장점은 있지만 단점들이 많기 때문에 원문도 참고하는 것이고, 딴 나라 역본을 참고하되 올바로 검증된 역본을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참고해 나가는 것이 제 나라 말글, 제 나라 성경 다루는데 아주 기초 중에 근본 상기초입니다. 땅을 파는 육체노동 일을 하는 분들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본 기능은 해야 돼. 무슨 뭐 펜때 굴리는 가방줄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땅을 파는데 책을 안 읽으면 영원한 그 제도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노예살이 같은 그 처참한 고통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계속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자격증이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이 글 읽고 생각하는 것이 풍요한 사람은 함부로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일반 은총으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고, 또 지각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것이 일반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자야 뭐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자, 지금 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딱 놓고 4절서부터 19절 1장이라고 하는 범주를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할 때 4절에서 19절을 딱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그냥 좀 너무나 딱딱할까 봐 일단 서론으로 큰 흐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음소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 여기
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같은 말이 아마르자가 있잖아요. 아마르, 드바르. 이게 벌써 이게 맛이 달라요. 그렇죠? 아마르는 어떤 그 원론, 원리에 대한 것이라면 드바르는 실질에 대한 거예요. 실질이라는 건 이제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진행되는 현실이라는 말이겠죠.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도 말한다. 아마르도 말한다면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바르를 이야기한다 하는 식으로 썼어요. 이야기한다. 그다음 아마르는 말한다. 그냥 원론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이것도 이제 사람 사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아마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드바르라고 하는 건 좀 아주 아마르보다는 좀 또 달리 구별돼 가지고 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엔 이게 구분이 안 되게 한글 성경들은 엉망으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뭐 두 단어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어가 말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구약까지 합치면 정말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10가지가 뭐야? 20가지, 30가지 상회한다고 봅니다. 조금 폭만 넓혀도. 대단한 얘기. 말한다는 말이 10개, 20개, 30개 상회할 수 있다는 건 성경관에 이거 아주 계시관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건 저마다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 얘기하려면 지금 섬세한 공부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초 중에 가장 근본인 음소, 자음, 모음이라는 것이 소리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기록을 했나 하는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원문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시는 대로 받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너그러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있더라. 주어가 이거잖아요. 드바르. 이야기가 있더라. 누구 거예요? 예호바 거. 이렇게 항상 명사류가 두 개가 이렇게 낱말이 이어졌을 때 외형상 앞에 있는 주때는 먼저 쓰는 명사인데 요것에 대한 더 큰 범위의 주제는 뒤에 있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바르가 있다는, 그렇죠? 드바르가 이게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이게 사건, 일, 현실의 어떤 그런 방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계시 표현이에요. 드바르도 계시, 아마르도 계시. 아니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나타낸 글자로 정리해서 그린 계시를 표현한 것들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얘기 갖다가 썼든지 여기서 어떤 뭐 사건 이야기가 있든지 교훈의 말씀이 있든지 이게 계시가 처음에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고 해석하고 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빌려서 이렇게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차 해석이라는 거, 첫 계시로부터 이렇게 기록 나온 이 사이에 이것에 대한 이해, 깨달음과 이걸 살피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관계가 없으면 지금도 계시가 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극단 이게 세상 그린 것처럼 하면서 틀렸니 맞았니 멋대로 지지고 볶고 가감하는 짓들을 하는 양극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첨단인 그 원문 비평하는 자들이나 신비주의 미신쟁이로 믿는 것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양극은 통한답니다. 웃기는 얘기죠? 자, 말이 좀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요. 요걸 이제 주목하시라고요. 그리고 있더라 이야기가 여호와께, 여호와 이야기가 있더라. 여기는 이제 대상 4개로 바로 이게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여기 4개로 했으니 이게 지금 4절인데 앞에 나와 있어야 알 것 아닙니까? 4개로도 이거 어떤 면에 대명사잖아요. 아무개인데 이거 나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자기가 자신한테는 1인칭이지만 제3자가 볼 땐 이것 또한 3인칭에 지나지 않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 이제 레모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예호바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드바르 내용을 관용 표현으로 레모르, 이건 우리말로 말하면 뭐 말하기, 그렇죠? 말하기고 이걸 또 번역해서 뉘앙스가 조금 이런 인용 부호 격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 되는데 아무튼
이게 에모르가 이게 부정사고 여기 관사로 이렇게 해서 통상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옛날식으로 가라사대 이게 이 전형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누구죠? 그럼 앞을 가봐야 돼요. 예, 여기 벌써 단박에 나오네. 디브레이 이르무 야후. 이거예요. 이르무 야후. 여기는 이제 고유명사로 자기 자신이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이름 썼다는 게 좀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또는 뒷날 제3자가 이것을 쓰다가 보니까 이 고유명사를 3인칭식으로 쓰지 않았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직접 최초 원본을 본 적도 없고 쓰는 그 방에 가서 구경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극단의 자세를 취할 수는 없지만 이건 통상 이제 이 글쓴이가 이렇게 통상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신약 계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거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 파울로스가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면서 어떤 교회에게 서신 형식으로 계시를 기록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4개로.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요게 몇 번 나오나 봅시다. 바예히 드바르 요런 거 하느라고 원문도 보는 거에 여기 11절에 나와요.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 엘라이 또 지금 여기 또 나와요. 13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 요거 그 뒤에 이제 안 나와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절 11절 공책에 빨랑 메모 타세요. 대단한 건 아닌데 성경을 큰 틀로 볼 때 보기 들어서 예레미야 1장을 딱 본다고 할 때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 또 여기 뭐 이 접속사는 없을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것까지 이건 이제 공부할 때 쓰고 요거 세 낱말 요거는 말덩어리니까 요거까지 하면 4단어로 된 요거 바예히 드바르 예호 이게 자꾸 반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4절 11절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글 쓰는 타입도 되고 특히 이게 지금 선지자의 글이거든요. 또 토라엔 이런 어떤 계속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나라 이제 뭐 창 같은 거 할 때 얼쑤하면서 이제 그 추임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계시의 절대 권위를 뿜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하면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냐면 있죠. 요거요. 예호바. 요게 또 몇 번 나오죠? 8절에 한 번. 앞에는 없나요? 예. 8절. 15절. 또 19절. 이게 참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도 3번. 예호바도 3번. 이렇게 1장에 짜여져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바예히 드바르는 보통 앞에다가 쓰고 예호바는 제일 끝이나 뒷부분에 나오고 보세요. 거의 뭐 뒤에 요거 한 단에 있고 뒷부분에 나오죠. 19절에 나왔다. 그 다음에 15절은 키하면서 그 한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렇죠? 19, 15. 그 다음 몇 절에 8절. 예. 8, 15, 19엔 예호바. 예. 이것도 역시 요 한 문장의 마지막 예호바는 다시 도장 찍듯이 선언하는 거구나. 바예히 드바르 예호바 예호바 이렇게 1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큰 틀이 있다는 거예요. 1, 2, 3절을 빼고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본격으로 했을 때 어떻게 예호바께서 이르무 야후를 맞닥뜨리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점이 어쩐가 하는 건 1, 2절과 3절 거기서 우리가 취하면서 열왕기나 역대기 또는 뭐 3일이 됐건 그 앞선 계시의 전체를 총화해 나가는 게 대빵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니네 이렇게 회개하자는 망해.
그 즈음에 예언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도 얼마 동안 계시활동 선지직을 수행한 사실을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왕 맺힌 김에 또 우리가 원문의 그 맛을 알기 위해서 어떤 게 또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이 보이냐 하면은요. 한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일단 1, 2, 3절은 건너뛴다고 치고 4절부터 19절 중에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5절 보니까 이게 부테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 게 재미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하 이 혹격 신약도 많지만 구약은 이 혹격 감탄사 많습니다. 아이고 또는 이 뭐야 이거 아무튼 이런 이거 주목하셔야 돼. 이거 이런 걸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 원문하는 목적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우리나라 말 영어로 behold 보라식으로 보통 이제 번역하니 흰의 자 여기 한번 나왔죠? 6절에 흰의 보라 아니다 알지 않았다 내가 다베르 네가 이야기해라 하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흰의 자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한 번밖에 없나? 또 보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그럼 제 말이 이게 과장됐나? 아이고 이거 딴 데서 봤네. 여기 있잖아요. 예. 2개. 그리고 나야말로 보라! 줬다 너에게 그날. 2번밖에 없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3개. 이건 흰의 뒤에 니라는 이제 명사꼬랑지 있을 때 뒤에 거 요거를 생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3번. 요거 로에는 비슷한 꼴이긴 한데 이것도 본다 그런 거니까 이거 왜요? 나는 본다. 나는 이거 로 로의 자가 또 많이 보이네. 왜래? 여기 또 이게 희내 말고 이렇게 라 동사 가지고도 보라 이렇게 써요. 벌써 얘기하니까 세 개째입니까? 네 개째입니까? 여기 또 있네. 아유 많이 나오네요. 하나, 둘, 3개. 아까 여기 4개. 이게 바로 아주 이게 신의 자든 르의 자가 나면 굉장히 전격적인 거예요. 깜짝 놀라고 정신을 총 집중하려는 그런 사인이기도 해요. 흰의 자가. 구약 경우 이런 흰의 자를 한글 번역 성경들은 다 번역했겠습니까? 몇 번인지 원문을 안에서 확인이 안 되지만 하면서 몇 개 정도 빼졌는지 연구해 보십시오. 한 개라도 빼면 성경 가감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다른 거 이제 묻는 말이나 또는 부정하는 말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지금 혹격에 해당하는 거고. 또 보려니까 또 여기 먹고
하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에 의문법 있지 않습니까? 반어법 이것도 아무튼 제가 샘플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문이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아주 하나님 다재다능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얽매임이 없으시고 직설적이고 있는 그대로 적나라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답니다. 엉터리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다 칠지라도 생생히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직방으로 그대로 묘사만 해줘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지가 무슨 이 성경 읽는 사람한테 도움 준다고 문장 순서도 막 쓸데없이 막 바꾸고 그냥 거기다 사족을 곁들이고 어떤 부분은 삭감해서 빼버리는 채로 앞뒤가 통하게 한다는 이런 거짓 번역이 각 나라 성경 공회에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읽기를 주력해서 이것을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한두 단어씩 이제 낱말 뜻을 알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이에요. 이게 원문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가짜들이 원문 가지고 헛소리하고 원문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저런 식으로 하고 콧방귀 끼는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원문을 배우지 않게 하는 약골들 잔머리 굴리게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는가? 나는 뭐 원문을 좀 했다. 방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과대 포장으로 과대 망상증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진리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디브레이 이르무 야후 이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디브레이 자가 떠오르면은 제대로 원문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A자 이렇게 A라고 하는 요 말로 끝나면 이게 명사가 두 개니까 요게 바로 더 주인이죠. 주인. 요건 나타난 현실의 주인이고 요거는 실제 주인은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 두 개로 되는 꼴들이 서양어는 특히 원문에 구약이 아주 억수로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우리말로 새길 때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야기들 이야기니까 좀 싱겁고 뭐 말씀 그래야 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 물론 그 일리는 있지만 그건 세상의 습관 때문에 젖은 거예요. 세상의 습관 때문에. 이야기가 뭐 말씀에 비해서 뭐가 어디 덧납니까? 낱말이 다르고 또한 상황이 구별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들 다른 말로 말은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란 말이에요.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이르무 야후.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가 다바르예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다바르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랑 관련된 일이니까 이르무 야후고. 그러니까 이르무 야후가 썼든지 하나님께서 이르무 야후를 계시견으로 뽑아내셔서 이렇게 상대를 하셨든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어떤 내용을 앞선 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계승하도록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통상 나오는 거에 뺀자 썼잖아요. 근데 이르무야를 설명하기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뺀. 그 뒤에 보니까 요거 뺀이라고 하는 것에 또 주인이 힐키야후잖아요. 힐키야후. 이게 바로 이르무야후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힐키야후. 이거 뭐죠? 이름의 야후는 이게 야후를 여호와라고 한다면 이 이름은 높다, 그렇죠? 많다, 높다, 위대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어마어마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벌써 이게 이름 뜻에서 이 예레미야서 주제가 뭐냐?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다 깐난쟁이 시절에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소이다. 이걸 직방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읽어봐야 돼요. 정리하면서 몇 번 봐야 예레미야서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구나. 이걸 자기가 딴 사람한테 말할 정도로 이걸 자기가 쫙 하니 뭐 짧은 페이퍼로 큰 뭐 책을 이걸 쓸 수 있으려면 이걸
많이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한번 따져보고 자기 믿음에 비춰보고 성경 나머지 65권을 견져보고 또는 선지자들의 그 남북조 선지자들의 이런 걸 쭉 해서 연구해 보면 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이 점점 아주 입체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성경 한 권이 그렇게 입체로 진정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나머지 65권이 동반 상승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서 자체로만 끝난다. 이건 단편으로 본 거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요. 코울릭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아, 나는 예레미야를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어. 5살짜리도 그렇게 처신하진 않아요. 깊이도 없으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방방 뜨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유치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묵직하고 진드막한 사람, 질박한 사람 말이에요. 꿋꿋하고 박달나무 같이 말해. 좀 단단한 사람이 돼야지. 그거 뭐 그냥 물렁물렁한 거 가지고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불방망이, 뜨끈뜨끈한 불방망이로 그냥 팍팍 해야 정말 정신이 벌쩍 나지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까지 밝혔는데 왜 밝혔느냐? 그 뒤에 있는 말, 어디 출신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나타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하기도 하며 전체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떤 그 근본에서부터 나온 그 출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코아님, 하는 알잖아요. 우리 보통 서양 애들은 관세라고 하지만 요걸 아주 힘주는 거예요. 뒤에 코한. 이게 코인인데 뒤에 임자니까 복수예요. 코인이 뭐죠? 구약 성막, 성전에서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레비 사람들, 그 중에 또 으뜸으로 그 성막 자체에서 막 드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한글 성경에서는 제사자, 이응자 붙여서 또 이게 한글로 오해를 하잖아요. 제사장.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거. 제사하는데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하는 사람. 전 그래서 이걸 받침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받침꾼. 받침꾼이지 뭐예요? 에? 그럼 받침장 그럽니까? 제가 말하죠. 그러면 왕도 왕장 그러든가 선지자도 선지장 그러든가 그것 하나 아직 뭐 고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건 좀 그런 용어를 이제 손보려고 하는 뭐 개인 번역들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말을 거꾸로 하면 로만 카톨릭이 쓰는 말 사제라고 하잖아요. 이방 교회에서 사제. 그건 뭡니까? 제사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다 이거 쪽발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엉터리 한자 소리를 엉터리 한글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쪽발이가 상호니까 지금도 상호. 남쪽엔 또 상호, 북쪽은 호상이 이거 가지고도 뭐 빨갱이니 파랭이니 아이고 정말 너무나 극단의 유치한 좀스러운 거예요. 통 크게 강자라면은 그 스라에 안위하고 편하게 쉬는 이런 강자가 돼야지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깐난쟁이들 동네 철부지들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가 또는 장성한 건장한 사람 딱 볼 때 아이들이 장난 노는 거잖아요. 병정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정말 본때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웃고 지나간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게 사제들이잖아요. 받침꾼들 출신인 힐키야. 그러니까 이르므야오는 이 제사 드리는 거를 잘 봤어요. 레위 사람이니까. 제사 드리는 일하는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이르므야오는 벌써 이게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선지자 아닙니까? 나비. 현실을 해석하면서 앞날을 내다보는 지난 날을 정리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이사야에 조금 가려 있지만 대단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만한 사람은 알아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뚝심이 분명하고 일관되지요. 모든 일꾼이 다 그런 공통 좋은 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쉐르자가 있잖아요. 이건 앞에 있는 한 단어나 또는 특수하게 대목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이거. 뭐 영어에 있는 그런 식의 접속사도 아니야. 그냥 아샤르라는 이 낱말은 굉장히 아주 오붓하다는 뜻 아닙니까? 복스럽고 행복하고 아주 부유한 걸 말이에요. 이거요. 아샤르가. 그런 것에서 이런 모범본 어떤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붙인 것에 지나지 않고 알레프 쉰 레이슈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이 적어도 앞에 문장 볼 때 굉장히 유익하고 풍부한 뭔가를 담았다는 뜻이 이 아쉐르자가 시사한단 말입니다. 아쉐르가 자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그게 본격으로 안 나타났지만 벌써 이거 아시로 볼 때 이게 말놀이에요. 두운 앞대가리에 어떤 소리, 어떤 뜻의 글자를 써서 이것을 아주 읽기에서 뜻을 새기면서 멋짐을 주는 표현이라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니까 반은 이제 장소를 가르치니까 아나토트라고 하는 것 안에 있어요. 그렇죠?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게. 그럼 아나토트는 또 어디 안에 있는 게 땅, 어떤 땅? 비니야민. 땅을 이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도록 했잖아요. 나중에 점점 힘해지고 오늘날은 흔적도 없어요. 오늘날도 뭐 성경 지도 보니까 르벤 지파 문하센가 해가지고 야르단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있는 그 당시 뺏은 거 여호수아가 뺏은 그 땅 있고 또 이쪽에 건너가서 또 나머지 여덟 지파 반입니까? 아홉 지파 반입니까? 오늘날은 어딘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안 믿냐고. 정말. 성전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통계기록 있지 않냐고. 그건 이제 고고학 방면에서 따져도 넉넉하고도 남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은근히 성경을 아주 증명해주고 성경 권위를 높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쓰이지 않으면 기적일 거예요. 그런 거 원문 앞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기록된 말씀만 보는 사람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성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걸 읽으면서 지금 간단히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니야민 땅 안에 아나토트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이거 지금 앞에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르므 야호 아버지가 힐키야오로서 사제 노릇을 하는데 어디서 했냐니까 이런 곳에서 했다고 이거 밝혀주는 거예요. 아쉐르가. 이게 왜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성경 다른 데 동원해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유익한 뭔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거 없어도 문장이 충분히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도 되고 이게 무슨 겉으로 볼 땐 뭐가 있냐 이건 연구해 보시면 알아요 이거요. 괜히 쓸데없는 거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확대해서 그냥 말장난 놀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다음 또 다시 아슈르자가 나오잖아요. 아실은 앞에 있는 마지막 단어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또는 이게 아슈르가 동등이면 얘를 건너뛰어가지고 여기를 상대하는 아슈르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예레미야서는 예언서다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한 부분 잡아서 곡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언서 그래가지고 무슨 신비한 미래 예언에만 담겨 있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러기만 하면 성경 전체가 예언서의 성격이 없는 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어떤 면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을 구분한 것도 인간들이 한 거야. 요거는 토라다. 요거는 역사서다. 요거는 선지서다. 이게 어쨌다는 겁니까? 이것도 일부 조금 이제 참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구약 전체를 토라로 볼 수도 있고 모세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창세기에서 신명기만을 토라라고도 하고 또 토라 자체의 말뜻이 또 뭐라 해서 또 설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봐야지 꼭 곧대고지로 그냥 처음에들은 그거 싹 그냥 잔상이 꽉 평생을 좌우해가지고 더 이상은 새로운 말씀을 안 듣고 그것만 자꾸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 이 땅을 하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슈르 근개 하야 있었더라. 드바르 예호바 이야기가 그이에게로. 이거 우리 많이 본 거 아닙니까? 4절 11절 13절에 나온 거긴 하야가 이건 지금 완료인데 거긴 요드하고 이렇게 나온 꼴이잖아요. 이게 생략된 것뿐이에요. 하야의 미완료에다가 드바르 여긴 그러니까 벌써 여기 처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하야 드바르 여방 또 여기 드바르 드바르가 명사로는요. 이걸 다 긴 카메자 아잘 붙여가지고 다 바르라고 해요. 동사는 요거만 짧게 해서 다 바르 짧게 하면 동사 길게 하면 명사 이렇게 모음보를 맞힌 애들이 지들끼리 해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참고할 값어치도 거의 없어요. 뭐 맞는 것도 없지 않겠지만 엉뚱한 것도 적지 않게 있으니 무시무시해요. 성경 이런 모험보들은 싸그리다 무시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음만 가지고 공부하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소리로 하자 이거예요. 그 소리란 얘네들이 찍어놓은 모험보기 때문에 그 다음 이것을 벗겨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사실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 완전히 뭐 상상 못하죠. 여기서 쩔쩔매니까 유대인이 뭐 랍비가 어떻고 뭐 유대학이 어떻고 카발리스트가 어떻고 그런 쓸데없는 것에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가지고 그에게로 그러니까 근게 예호바 이야기가 그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그이가 이름에게 있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쉐르를 둘을 싹 써놓은 것이 참 놀랍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요 두 번째 아슈르 문장이 뒤에 것까지 다 포함하면서 요게 요 뒤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슈르랑 요 아슈르는 폭 달라요. 그렇죠? 요 아슈르는 주어 동사가 없이 부부부에서 장소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쫙 달라붙는데 요 아슈르는 이건 특수한 아슈르예요. 요런 아슈르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이걸 놓고 이거를 상대로 했다는 건 이거 전체를 상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길게 쓴 거예요. 이게 바로 1, 2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에요. 요거 하나를 쓴 거예요. 다바르 복수인데 저자까지 요걸 썼고 집안과 출신 신분을 여기 밝히면서 동네 고향인지 말을 했고 여기 아쉐르는 요 디브레이 이름이야. 요거 디브레이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예호바의 이 디브레이가 언제 여기 비라고 하는 전치사 예메이 요메복스 날들이란 말이에요. 요시야후가 있었던 날. 요시야후가 누구냐? 아몬의 아들인데 예후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몬도 왕이고 요시야후도 왕이잖아요. 또 요건 앞에 있는 부라는 요거 말덩어리를 좀 더 심화시킨 거예요. 3 에스레 열 샤나년 13년 안에 그가 바로 여기 주어는 요시야후니까 요시야후가 말라크 임금 노릇 하기에 속한 13년 그러니까 통치하던 13년째 안에 디브레이 이르므야후 예호바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 이르므야후 이야기. 더 끊으면 이야기. 이르므야후 거. 이런 설명 하나.
요런 설명 또 둘, 요런 설명 셋. 이렇게 1, 2절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지금 껍데기만 간단히 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이렇게 이것을 음미하셔야 돼. 지금 간단히 본 겁니다. 간단히. 더 이 문법 해석으로 소리와 글자를 다듬으려면 더 삼삼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깊은 신학 해석 들어가기 이전에 신령한 뜻을 짜내기 이전에 말입니다. 이런 부라는 전치사 이게 뭐 흔하게 나온다고 깜짝거리면 안 돼요. 그렇죠? 구약 문자의 어떤 특수한 것이 또 있으니까 이거를 딱 해서 이렇게 끊어낼 줄 알아야 되고 요 두 개 아슈엘의 뉘앙스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요 두 개 요 부에서 요걸 먼저 밝히면서 요걸 이렇게 괄호를 쳐놔야 돼요. 요건 없어도 그만이고 요것이 요로 직방 이어지는 거죠. 바로 요게 얘가 위에 있는 것에만 딱 되고 요것이 얘한테 직방으로 온다는 얘기. 근데 아슈르 바 아노트 요게 속해 있으니까 요것이 직방으로 얘한테 오는 거니까 요 아슈르랑 요 아슈르는 일반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이건 여기 주어 동사 문장이에요. 이건 그냥 구예요. 이건 절이라고 해요. 절. 근데 요거 아슈르라고 하는 건 기름칠이에요. 접속사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구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까? 만약 어떤 엄격한 문법 잣대를 서양 자기네 말들에 놓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아슈르가 구에도 아슈르가 절에도 또 이것도 이렇게 둘을 갈라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문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래 문법이 헬라스보다 없는 글자예요. 원래 이게. 근데 헬라스 그 문법이 여기 탄 거예요. 엉터리 가짜 유대주의가 이런 짓을 했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뭔가 공헌을 했는 면이 있다 손칠지라도 엉망진창으로 고정시켜 버려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면 무슨 2단 3단 나오는 소리가 했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단락인 1, 2절만 오늘 설명드린 격이 됐네요. 요거 3절부터는 우리가 다음에 좀 한번 하기로 하고 한번 읽고 마칠까요? 디브레이 이르무 야후 벤 힐키야후 민 하 코하님 아쉐르 바 아나토트 부 에르츠 비니야민 아쉐르 하야드바르 예호바 엘라이브. 이것도 라이브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비메이 요시야후 벤 아몬 멜레 예후다 비 슐로슈 에스레 샤나 르 몰르코 말르코가 아니에요. 몰르코 엘라이브 르 말르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한글 성경이랑 이제 제가 요거 간단히 1, 2절 풀어드리고 1장 전체 흐름과 왁구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한글 성경을 이제 견줘보신 다음에 한글 성경만 한번 가만히 읽고 음미해 보세요. 옛날에 보던 한글 성경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구약 음소 해석 예레미야 2강을 이사야서 4번 한 것에 이어서 지금 총 6번 전체를 보십시오. 음소, 알파벳이라는 것이 뭐냐, 바탕소리라는 것이 뭐냐, 자음모음이라는 것이 왜 읽기가 중요하냐, 그것이 돼야 왜 글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끝까지 동영상을 봤으면 끝까지 몇 번이고 복습하고 새기는 정성과 전심을 기울이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원문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